우리 어저께 본문에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인데, 사도 바울이 억울하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자기 동족에게 폭행을 당했죠. 폭행을 당하고 이제 천부장이 이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이제 사도 바울을 영내로 피신시켰습니다. 폭행당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폭행당한 이유는 사도 바울이 잘못한 게 없어요.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 이방인은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에 이방인 데리고 들어갈 수 없는데 사도 바울이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때려서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데리고 영내에 이렇게 대기를 시키는 이런 일들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맞고 들어가 있으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어떤 생각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그런 줄 알았는데 가는 곳마다 두드려 맞죠. 가는 곳마다 핍박당하죠. 가는 곳마다 배신당하죠. 아니, 예수님 믿으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구약에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쓰겠다. 열방의 빛으로 삼겠다. 이런 메시지를 줘놓고 가는 곳마다 맞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배반당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목숨을 몇 번이나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실컷 두드려 맞고 실컷 폭행당하고 그 이방인의 손에 구원을 받아가지고 영내에 이렇게 피투성이가 된 채로 앉아 있습니다.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내가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나 그냥 다 포기하고 저 인간들이랑 다 같이 죽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에게 변론할 기회를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론할 기회를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죠?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웃이 우리의 성질을 돋고 가도 화를 내고 분노하죠. 그리고 같은 동족인 같은 대한민국 사람이 운전하다가 갑자기 끼어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크락션을 울리면서 욕을 하지 않습니까? 동족에게 두드려 맞았어요. 폭행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2장 1절 보니까 부형들아, 부형들아, 지금 내가 여러분 앞에서 하는 변명의 말을 들으라. 여기서 부형이라고 하는 말은요, 영어로 치면 brother and father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공손한 표현이에요. 자기들을 폭행했던 사람들에게 부형들아. 왜 부형들아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강하게 이야기하고 저주하면 복음 전하지 못할까 봐 자기의 그 성질을 지금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만 오해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 천부장도 오해했죠. 천부장이 어떻게 사도 바울을 생각했습니까? 38절 보면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이런 아주 로마를 한번 뒤집어 놨던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테러리스트 집단이 어떤 테러를 행하고 나서 이 자객 4,000명을 데리고 어떤 애굽인 한 사람이 도망을 간 그 사람을 지금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딱 보니까 이 사람이 그 애굽인 것 같은데, 애굽 사람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헬라 말을 하거든요. 헬라 말 하면 그 당시에 지식인들이 하는 말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테러리스트가 헬라 말을 하네. 당신은 애굽인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천부장도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가진 오해와 핍박을 다 받고 나서 그러나 그것까지도 누르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자기 민족 이방인들에게 자기의 간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 골육 친척, 내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면 나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져도 좋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 한쪽에서는 분노가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관점에서 자기 민족을 바라보면 너무 불쌍했나 봐요. 불쌍했기 때문에 자기의 그 성질, 사도 바울이 성질이 없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성질을 내려놓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폭행하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 못하죠. 용서 못하는 게 인간적이에요. 저주하고 원망하는 게 인간적이에요. 하다못해 하나님께 저 인간 한 번만 좀 망하게 해주십시오. 저 인간 한 번만 좀 본때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인간적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더라도 어느 순간 말할 수 없는 동족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용서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제 하루, 지난주 나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 안 돼요. 그런데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에 사도 바울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도 기도할 때 그런 은혜를 주실 줄 혹시 누가 알겠습니까?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시오. 나에게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다 파탄 내놓고 도망간 그 사람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 못해요. 남편이라고 결혼을 했는데 폭행을 계속 합니다. 폭력을 계속 사용해요. 아이들이 그에 대한 상처가 너무 깊어요. 용서 못해요. 용서 못하는 게 인간적이에요. 그러나 혹시라도 기도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나에게도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해달라고, 나에게도 저 사람은 긍휼 가운데 하나님이 입혀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혹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참 그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는 그런 일이 일어날지 혹시 알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참 본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고난이 어떤 것이었을까?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은혜는 어떤 것이었을까? 이것이 참 궁금하고, 오늘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없을까 묵상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의 간증을 시작하는데요. 계속해서 간증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도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 말을 하죠. 나도 유대인이었다. 유대인이었는데 보통 유대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 당시 최고의 율법 랍비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세계로 치면 하버드 대학 교수예요. 내가 하버드 대학 교수 아래에서 율법을 배웠다. 그리고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근데 자기 자신을 왜 유대인이라고 강조할까요? 목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열심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려고 해봤는데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잘못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키느라고 열심히 뛰었는데 그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이었고, 율법을 지키려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는데 내가 온갖 행동을 다 했는데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를 향해서 소요하고 고함치려고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자기와 등치시키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당신들과 같이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이었는데 그 열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돌이킬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 열심이 있어도요, 말씀대로 가지 않는 열심이 위험하다는 거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는데 그 열심이 오히려 교회를 더 힘들게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고 가정과의 자녀와의 관계를 깨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향이 중요한 거죠.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향이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가 달려가는 이 힘 가운데는 우리 방향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내가 열심을 내는 이것에는 말씀의 방향과 일치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과 일치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속도를 조절하고 방향을 수정해야 돼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뛰었는데 그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얼마나 허무합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겼는데 교회가 깨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가정을 섬겼는데 가정이 깨지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오늘 우리가 잠잠히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열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나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종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힘든 상황을 피하지 않게 하시고 사명자로서 의연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열심히 바른 말씀의 지식 위에 하나님 달려나갈 수 있는 힘을 오늘 하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